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뉴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야고보는 인생을 체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윗은 체보와 같다고 그랬고 야고보는 인생을 안개와 같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길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을 제대로 가는 것인가? 우리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가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00만인을 만나면 1000만 사람들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1000만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또 만인을 만나면 아마 만인이 나올 거예요. 만말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인생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입장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입장의 말이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론도 사실을 말하지 진실은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우리 많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듣고 혼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새 힘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약속했느냐?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약속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전혀 기도에 뭐했다? 힘썼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초대교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이 아니면 안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수많은 대답,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속에는 해답이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해답을 얻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와요. 그때에 우리는 인간 의지하지 말고 뭐 의지하자? 하나님 의지하자라는 결단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첫째,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과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도 나면서 안진뱅이였다.
근데 제 구시기도 시간에 뭐 했냐? 제 구시기도 시간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또 내게 당면된 현실과 환경을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뭘 했냐? 초대교회는 뭐 했냐? 유대인들이 오는 그 핍박,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국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에 스스로가 지치고 피곤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네? 거기에 프랜카드가 시청에서 내거는 프랜카드가 있어요.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오면 병원에 가세요가 아니라 뭐부터 하라? 코로나 검사부터 하세요. 코로나 검사부터 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자기네들이 꼭 코로나 환자가 온 것처럼 핀잔하고, 환자들에게 핀잔하고, 또 불친절하게 일을 때웠고, 그들의 모습으로도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전염될까 봐. 그래서 정신과에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한계가 있을 때 뭐 했다? 초대교회는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 여러분 힘의 한계와 고난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이 내 힘의 한계네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초대교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의 힘으로 내 운명과 내 문제를 바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잘 보세요. 여기에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내게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힘을 얻은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금과 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건강하고 복음을 알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행복이지,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의 종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베드로는 금과 은으로 이 안진뱅이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안진뱅이는 금과 은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금과 은을 구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된다. 혹시 우리 물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얻고 힘을 통해서 경제가 와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정 이 시대는 먹을 것 없어서 가난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기갈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마실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요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뭐에 기갈되어 있느냐? 영적으로 기갈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기갈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후의 결과는 반드시 뭐가 온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혈육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인생은 좋은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와 같으냐? 뭐와 같으냐? 사막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라 사막에 심기운 나무와 같고, 또 건건한 땅에 심기운 나무와 같고, 또 뭐와 같으냐?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는 나무와 같다. 그러면 사람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이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인생은 비참해진다는,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 17장 그 이후죠, 이후에 7절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저는 사막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라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같고, 뿌리를 강변에 뻗침으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는 이럴 때 누구 의지하느냐? 기도하고 의뢰하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새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힘을 얻는 사람은 보는 안목이 바뀌어요. 오늘 이 베드로는 금과 은을 구하는 그에게 금과 은이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아니다. 오늘 여러분, 사삼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느냐? 내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불행한 것은 힘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 떠난 인생 길이 되고, 죄에 사로잡혀서 묶여있는 인생 해방자되며, 또한 사단의 권세에게 잡혀있는 인생에게 사단을 깨뜨리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운명도 바꾸고 가문도 바꾸고 인생도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어요? 여기 잘 보세요. 바울도 안진뱅이를,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바울도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잘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뭐가 없다?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질병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이 있고 후천적이 있어요. 사고로 인해서도 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안진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다시 말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뭐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운명에 잡혀 있다. 이게 인생이요. 우리 인생, 운명에 잡혀 있는 인생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걸어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끝냈어요. 어떻게 끝냈냐? 로마서 8장 1,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했다?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면서 말씀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하였느니라.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사실. 이것이 머리가 아닌 사실적으로 발견되어지면 어디에서? 운명, 나면서부터 운명에서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는 오늘 뭘 들어, 무슨 역사가 있어? 9절 보세요. 뭐 했어요? 주목하기 이전에 뭐 하고 주목했어요? 잘 보세요. 말씀을 듣고 주목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밤새 동안 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 떠난 그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라. 띄어라 하신 후에 뭐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밤새 동안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의지해야 되느냐?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돼요. 오늘 여기 누스드라에서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말을 뭐 했다? 들었다. 말씀을 청중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내 믿음이 왜 믿음이 식어졌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가 믿음을 듣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그가 뭐 있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운명과 팔자의 인생들이 묶였어요, 누구든지. 거기에서 헤어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힘을 얻으면 그 속의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세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기도해서 힘을 얻고 사람의 말 듣지 아니하고 힘을 얻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뭐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기다리면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은 뭘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붙잡고 묵상해도 역사는 일어나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해도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 누가 역사해요? 에? 말씀이 역사.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뜻을 뭐한다? 감찰한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등이 있어. 빛이 돼. 그러면 걸려 넘어질 이유, 시험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언제? 구원받는 만한 믿음이 있음을 뭐하고? 9절 보세요. 뭐가 있음을 봤어요? 그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여기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그 안진뱅이에서 일어날 만한 믿음이에요. 여기에 구원은, 이 안진뱅이에게의 구원은 안진뱅이의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현장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하지만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그 사실, 현장의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에요. 그 현재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맡김이 있어야 되고, 맡길 뿐만 아니라 믿음은 내게 충성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충성이 옮겨져야 돼요. 이게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피스테모 페포이테스 피스테스, 믿음은 맡김이요. 맡기는 것은 내게 확신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죠. 또 믿음은 확신이 있을 때 맡길 수 있고, 맡겼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뭘로 보느냐? 그럼 뭘로 보느냐? 충성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했다? 죽었다. 죽었다. 오늘 우리 옥중원 사님이 찬송 인도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뭐 해달라고? 기도해 줄 걸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중원 사님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지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함께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저 고난에서 극복할 수, 넘어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잡고 묵상하며 기도해서 힘을 얻고 이 고난을 통해서 넘어서야 돼요. 오늘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9절에 보세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을 것을 보고,
보고. 여기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순간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주여 내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응? 그걸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어지는 믿음 주세요. 믿어지는 믿음 주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믿음이. 우리는 세 번째, 그럼 우리가 가질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잘 보세요.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바울에게 누스드라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21세기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 이 믿음이. 아멘. 이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베드로도 같은 사람이고 바울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같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혹시 저가 뭐를 지었어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 이야기를 하잖아. 엘리야. 저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왔는데 다시 기도한 적 왔다. 그도 우리와 뭘 가졌다? 같은 성경을 가졌다. 육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베드로가 믿었던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요, 다른 분이요? 같은 분이요. 그럼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잘 보세요. 이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지금도 지속돼요.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지속되는데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주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으신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뭘 나타냈어요?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뭐했다? 말씀하셨다. 아멘.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능력이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초대교회에 전달되어졌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전달됐고 바울에게 루스드라에서 전달됐어요. 그럼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의 힘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5가지 응답이 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왔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1장 14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하니까 뭐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와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네? 여러분 지금 선풍기 바람이 어때요? 서늘하죠? 지난 주간만 해도 어땠어요? 더웠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누구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당하는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들에게 이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때 뭐가 오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때에 하나님이 15나라를 몰려오게 해요. 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꿈을 꾸고 환상을 하고 예언을 보고 미래를 보는, 그때 그것이 어디까지? 삶의 현장에 날마다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은 이 역사의 증인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도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를 꺾었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든 다음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상을 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아나니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 말 듣고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따라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아나니아처럼. 이것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상하의 핍박 속에서도 로마까지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한 증거고 증인이요, 믿음이요. 이게. 그뿐만 아니라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겠습니다. 8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뭐다? 그릇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쓰시려고 택했다란 말이에요. 그릇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에 내 이름을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요? 임금들, 세상에 권력 있는 임금들. 또 임금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택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는 반드시 3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증거될 때 3가지가 뭐? 첫째는 사단의 세력이 꺾여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였지만 마귀는 이제는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물러가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네?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떠나가요? 재앙이 떠나가요. 재앙이 떠날 뿐만 아니라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도 마귀가 떠나니까 누구가 와요? 천사가 와요. 와서 수종 들더라.
사단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면, 사단이 물러가고 흑암이 꺾이면 누구가 오느냐?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이제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과 축복을 오늘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러면 결론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은 밖으로 나가서 증인될 수도 있고 가서 증거하는 중에 성령 충만이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누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봤어요. 그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면.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달라져. 이 힘이 있으면. 이 힘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으세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면 자부심을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나의 아버지는 연약하지 않다는 사실.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잖아요. 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축복을 모두가 회복해서 힘을 얻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얻어서 고난과 문제와 사건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